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그 왕이신 말씀이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물 위를 걷는 걸음이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박혜성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봄이 조금 덥죠. 벌써 30도가 넘으면 도대체 여름은 또 어떻게 살라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성경 인물별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자, 오늘은 누굴까요? 네, 베드로. 네, 베드로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그런 삶을 통해서 저희가 그 믿음이 뭔지를 좀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베드로 어떤 사람인가요? 어부였죠. 어부였는데 이제 주님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2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수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림에서 보면 또 베드로가 어떻게 생겼어요? 좀 다른 제자들보다 몸집이 좀 크고 좀 곱슬머리 혹은 뭐 대머리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성격은 굉장히 급하죠. 다혈질이고 좀 행동파, 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베드로의 특징이 좀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마태복음 14장인데요. 지금 읽으신 말씀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경험한 다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기도하러 산기도를 이제 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몹시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밤 늦도록. 그 개역 개정에는 밤 사경으로 나오는데 사경이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정말 제일 졸릴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동트기 직전이니까 가장 또 어둡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멀리서 이제 뭐가 하얀 게 이렇게 다가오니까 너무 놀란 거죠. 당연히 또 유령으로 보일 수도 있는 또 하얀 옷을 입으셨으면
네. 그래서 우리도 약간 혼미한 상태에서는 좀 분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설마 예수님이 무리를 저렇게 걸어오실 거라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 막 심히 흔들리다 보면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속임수인지 약간 분별하기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그런 상황에서 소리 지르면서 유령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뭐셨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 말부터 일단 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헬라어에서 달세이테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그리고 두려움에 압도되지 말아라. 마음을 굳게 해라.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를 해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존재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무리를 걷는 믿음 첫 번째가 바로 이 담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라고요? 담대함. 네. 바다는 아시겠지만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우리의 심령은 천국에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발은 세상에 딛고 살고 있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하고만 살지 않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도 함께 삽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세상 풍조에 밀릴 수도 있고 그렇게 뭔가 유혹과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지기도 이제 하죠. 근데 그럴 때 마음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주님이 계속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를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리더십이었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수백만 명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뭘 해야 돼요?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평생 싸우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 상황에 계속 노출되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한순간도 주님이 이 담대함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불가능했을 그런 삶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네. 네. 그리고 무리를 걷는 믿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임재의식. 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나다. 네. 나다가 뭐예요? 나 누구야? 나 예수님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그래서 헬라어로 에고에미, 나는 나야 하잖아요. 에고에미.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태초부터 계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창조하신 분도 풍랑을 창조하신 분도 다 주님이시죠. 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임재의식 안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러시아 화가 이반 아이바조프스키라고 하는 작가인데 예, 무리를 걸음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사람은 또 최고의 바다 풍경 화가이기도 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지금 파도가 아직도 넘실넘실 거리고 있죠. 그리고 어두워요. 그런데 하얗게 이제 예수님이 빛나는 존재로 다가오시고 또 베드로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가고 있죠. 네, 바다를 걸어서 가고 있어요.
손을 막 들면서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가고 있는, 그냥 차분히 걸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막 뭔가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하고, 자, 그 뒤에는 또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마치 관중석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성격대로 그래도 뭔가 제자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담력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시니까 조금 이제 두려움이 좀 사라진 거, 해소된 것 같고, 또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주님이시면 그럼 나보고 무리를 걸어오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래 오너라 라고 하시죠. 그런 즉시 이제 바다로 뛰어듭니다. 네. 근데 그렇게 몸이 먼저 반응을 해서 갔지만 이 무리를 걷는 이 경험이 굉장히 그에게 경이스러웠을 것이고, 네,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보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요? 여기 어디지? 네, 지금 파도 치는 바다 위인 것 같은데 하고 뭘 봐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잖아요.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즉시 바다로 빠지죠. 그 생각을 하는 그 즉시.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또 주님께 살려달라고 막 또 소리치죠. 그랬더니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다시 구원 일으켜 주십니다. 네, 무리를 걷는 믿음 세 번째입니다. 인내입니다. 네, 뭐라고요? 인내. 그리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런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과 같은 경이로운 순간에도 파도를 보고 싶고 바람을 보고 싶은 욕구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어떤 놀라운 어떤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또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혹시라도 이거 하나님 뜻 아니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바다를 보면서 또 즉시 또 주님께 살려달라고 또 외치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음에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또 즉시 응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선하심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네, 그러죠. 믿음이 적다라고 또 그렇게 좀 안타까워하세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이전에 뭐였다고요? 직전에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고, 그런데도 이제 그게 한마디로 약발이 떨어진 거죠. 왜냐? 지금 엄청난 그런 풍랑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을 예수님이 그 열병을 또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장애인과 환우들과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다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야이로의 딸,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도 간접 경험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하고 4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한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되되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믿음은 연단이 필요해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말씀처럼 파도와 바람 이런 거 묵상하지 말고 계속 우리의 눈이 어디로?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처음과 끝이신 예수님께로 고정시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순간순간 바다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바라보고 또 다시 바라보고 언제까지? 끝까지.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그렇게 되는 우리 예수은혜 교회 교회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배에 타셨죠. 그러니까 잠잠해졌어요. 네,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면 네, 바람도 파도도 잠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지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경배했어요, 예수님을. 네, 우리가 아까 계속 경배했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고백이 나와요. 자, 그래서 무리를 걷는 믿음 네 번째입니다.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고백. 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그 예수님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담대함,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 파도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력, 눈에 고정되는 눈이 생겼고 또 지금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이 확증됩니다. 네, 믿음이 생기면요 자연스럽게 말이 변해요. 언어 습관이 변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약하다 이게 이제 또 분별이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결국 믿음은 마음과 생각과 눈과 입술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사건마다 조금씩 또 주님을 알아가시도록 그래서 계속하여 그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하십니다. 네, 저희가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이탈리아 화가 라파엘로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이에요. 자, 아래쪽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중앙에 뭐가 보이죠? 예수님으로 보이는 분이 베드로, 오른쪽에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 하죠? 열쇠를 주시죠. 네, 근데 배경이 뭔가 이스라엘 같지가 않아요. 네. 라파엘로가 일부러 그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배경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열쇠는 베드로를 상징해요. 그래서 많은 명화들에 보면 그 열쇠를 들고 있는 어떤 사람은 거의 100이면 100 베드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말씀 또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네, 그다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 아멘. 자, 베드로가요, 그 무리를 걷는 사건 경험했어요. 그 뒤에 이제 일어난 일이죠. 뭔가 그 믿음이 조금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이제 여기서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스승이나 선지자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약속된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뭐라고 하세요? 너 이거 인간의 생각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계시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지옥의 권세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죠. 그 열쇠라는 건 뭐예요? 뭔가를 열고 닫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또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영적 권위를 갖는 엄청난 말씀을 이제 주시고 사명을 주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사명이고 무거운 책임감이 좀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 다음에 또 너무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제 제자들한테 드러내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아주 바로 다음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다 듣는 앞에서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꼬집으세요. 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 감정, 그런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런 엄청난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 중심성이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원수들과 계속하여 싸우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6월절이죠. 최후의 만찬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또 이때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해요? 항상 먼저 얘기하죠. 모두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또 얘기하죠. 베드로가 외치면서. 아니요. 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강력한 호언 장담을 합니다. 네, 그날 밤 이제 예수님이 가야바 제사장에게로 끌려가셨을 때 결국은 3번을 부인해요.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그리고 닭이 울어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조금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고 정말 비통한 눈물을 흘립니다. 자, 이와 관련된 그림 하나 또 보시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스페인 화가 엘 그레코의 눈물에 젖은 성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좀 많이 야위인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스승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것도 저주하면서 그 엄청난 죄책감, 슬픔, 안타까움, 수치심 너무나 많은 그런 복합적인 어떤 감정들의 눈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면 이렇게 가슴 앞에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죠. 뭔가 간절히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이런 것들이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적 사역들을 다 받고 또 그 천국의 열쇠까지 받는 그런 영적 권위가 주어졌고 또 주님 위해서 그렇게
죽겠다고 계속해서 고백했던 사람인데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물고기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그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입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수밖에 없도록, 네,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를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부르셨어요. 우리 늘 우리 찬양하잖아요. 수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늘 다짐하고 고백하고, 네, 회개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베드로를 보면서 좀 확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도요, 교회는 그래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가 또 물어보잖아요. 얼마큼 용서해야 돼요? 7번? 아니, 70번씩 7번. 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아무리 우습고 속물적으로 보이고, 네, 비겁해 보일지라도, 네, 우리는 메시아를 고백하고 또 선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무리를 걷는 믿음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도 성령 강림절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도 성령이, 강력한 성령이 임하죠. 얼마나 강력했어요?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데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정말 너무나 초자연적인 복음 전도 사역이었죠. 그 다음에 또 성전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거린을 치유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선포해요. 공개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로 인한 믿음으로 바로 그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지금 굉장히 아주 좀 단단하게 그래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 능력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유대 지도자들한테 체포를 당하잖아요. 핍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이제 담대함으로 부활을 선포해요. 자, 우리 여기서도 또 관련된 그림 하나 또 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라파엘로의 베드로의 해방이라는 그림이에요. 네. 지금 보면 감옥으로 보이죠? 창살이 보이니까 베드로가 지금 붙잡힌 거예요. 양쪽에 군인 2명 서 있어요. 지키고 있고 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바닥에 베드로도 잠들어 있는 듯한 분위기고, 그리고 중앙에 환하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베드로를 그 옆구리를 막 찌르는 거예요. 찔러서 일어나라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천사가 지시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겉옷 입고 따라와 하죠. 그래서 천사를 따라서 감옥 문을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 복음 사역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또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방인
신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 신자들이 오잖아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하고 같이 있는 걸 되게 싫어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해요. 좀 부끄러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런 위선적 행동에 대해서. 네, 그래요.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이에요. 그래서 실수합니다. 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돼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복음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역십자가,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해요. 네.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이 견고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들만의 용께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시니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네, 늘 원수가 삶에 계속 개입을 하고 공격하고 어떤 여러 상황과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그 은혜를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 또 그런 심한 파도나 바람을 보면 또 근심해요. 그렇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네, 마귀를 대적하면 떠날 줄 믿습니다. 네, 때로 그렇게 믿음의 연단, 이게 우리한테 정말 불시험처럼 또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뜨거운 불시험처럼. 그러나 말씀하고 있죠. 고난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잠시다. 왜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리를 걷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마지막 그림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세계 명화는 아니고요. 저의 그림입니다. 네, 코로나 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배도 제대로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사람들도 제대로 못 만나고 제대로 이동의 자유가 이제 제한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집에서 그림만 그렸어요. 그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때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이제 묵상하면서 이 배경에 보면 뭔가 깨알같이 뭔가가 써 있죠. 한글로 베드로 전서 후서 전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그 네모와 동그라미 보이시죠? 네모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성전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안에 동그라미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이에요.
가 보면은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다 달라요. 모양도, 색깔도, 농도도 다 달라요. 크기도.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이 다 삶의 모양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사명이 다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금색 물감을 손가락에 찍어서 그 영혼 하나하나마다 손가락으로 다 찍어줬어요. 네. 마치 주님이 성령을 불어넣듯이 우리에게 창조할 때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듯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제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또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또 상징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십자가를 이루고 있어요. 수많은 십자가들이거든요. 그리고 작품의 빛깔처럼 성령의 생명수 안에 잠겨요. 그리고 지금 중앙에 보면은 큰 십자가 보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네. 기쁨으로 십자가 길을 따라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 영혼도 이 작품처럼 삶의 어떤 모양을 갖고 계시더라도 이렇게 금빛의 영광스러운 존재시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 풍파가 힘들고 거칠다 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걷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저희가 참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정말 수도 없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 넘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 뜻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러면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 약하다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정말 주님께 사명을 받고 늘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계속해 넘어지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을,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아버지 우리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가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주님께 온전히 고정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전한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죄책감에 빠져 있지만 않게 하여 달라고, 또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께 고정된 눈과 믿음의 고백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늘 승리케 하시고 또 예수님 이름을 믿는 믿음, 파도치는 바다라 할지라도 그것을 걸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두려워, 아버지 늘 파도를 보면, 바람을 보면 무섭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 주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계속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는 주님 우리 입술이 주님만을 아버지 고백하는 아버지 그러한 입술과 눈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계속하여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다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그 담대함 아버지 그 믿음이 계속하여 견고해질 수 있는 아버지 그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천국의 열쇠를 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원수의 공격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연약함에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